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강현우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신소희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수유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제가 수유를 갔었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집사님 하고 부르니까 겨우 이렇게 눈을 뜨시고, 그래서 참 기도를 하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신성호 성도님도 같이 가셔서 누나 고마워요 그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든지 그랬는데 좀 괜찮아지시면서 어제는 저랑 통화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 평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경래 권사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같이 갔다가 그날 밤 늦게 오시면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 신소희 집사님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못 넘길 거라고 서울대병원에서 그랬는데 이미 기적이죠. 하루하루가 지금도 영향이 되어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집사님 소원, 우리 동생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남편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거 늘 기도하시기 때문에 소원대로 그런 신앙의 반열에 이미 드셨고 또 앞으로도 굳건한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 한 번 사려고 하면 몇 번 생각을 하고 하시죠? 여러분들 지름신이 내려올 때 있잖아. 홈쇼핑이라든가 갑자기 뭔가 지름신이 내려올 때 사야겠다 그러면 몇 번 고민하고 하잖아요. 차를 산다.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하죠. 그죠? 집을 산다. 이거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죠.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엄청 고민하죠. 결혼을 한다. 이것 역시도 허무하게 고민합니다. 잘 고르셨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고민하는 것만큼 한 10년 살아보니까 잘 고르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아니라 선물을 원하는 대로 맞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시죠. 근데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과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누구인가? 제가 그 질문을 항상 잊지 말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꼭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은 아니다. 펼쳐놓고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방점을 찍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사상 유거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내 감정이나 내 습관이나 내 기분에 신앙의 기초를 놓고 그런데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착각이죠. 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수아 권사님 기도할 때 너무 은혜에 충만했는데요. 믿음에 생기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생명력 있는, 생기가 있는 믿음. 그렇죠? 박제화되는 믿음이라 생기 있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요,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빨간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정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있으시면 보십시오. 17장이 다 뭐예요? 붉은 색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쓰여져 있는, 물론 예수님 기도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기도를 다 담고 계셔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생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분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아시거든요. 믿음 갖고 산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품고 그 나라를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책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3절에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통일교회에서는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없다. 세상의 악은 그대로 있다. 미완성적인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뭡니까? 문선명이 바로 진짜 완성의 재림주다 이렇게 가르치고 대부분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극히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분부하신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미완의 구원도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완료형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었을 때 그 믿음 역시도 완료적으로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죠? 제가 여러분 묻는데도 아직 대답이 낯서네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가르쳐 계세요. 그럼 완료론이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완료론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그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어요?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양, 모습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분명히 성경에는 눈을 들어서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까요? 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힘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선자고서 기도한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서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요,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는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처음에 일으키셨던 그런 이사의 모습, 기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떡하나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호출하죠.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좀 당신을 드러내서 세상에 당신이 하고자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드러내서 화려하게 좀 얘기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어.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금 완수할 그때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를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권세가 뭐예요? 능력이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어떤 권세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 며칠 전에 중국에서 트럼프가 방문을 해서 시진핑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신문에 계속 특별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왔던 사람들,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 막 왔잖아요. 그 사람들 규모가 1,50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1,500조. 1,500조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대략 발생되는 이율이 한 2경 정도가 될 거다. 2경? 여러분 경을 7로 그시죠? 경이 어느 정도 모르시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인력이 글로 쏠립니다. 세계를 지금 패권을 장악하는 미국과 그 패권에 같이 함께 맞서 있는 중국의 권력과 권력이 딱 뭉치는 순간이에요. 온 세계가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강 대 강이 붙으면 파멸로 간다. 우리는 파트너 관계. 이제는 같이 가자는 거죠. 대략 큰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뭔가 큰 기대를 했지만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말았던 그러한 회의였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권력이 집결되어 있는 것에 사람들의 이목은 중심이 쏠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답을 빨리 해주세요.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죠? 아픈 데예요. 아픈 데. 제가 그 발 생관하라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 발에 그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팍 들어가서 너무 여름에 아파서 샌들을 신고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서울에 있을 때 타는데 너무 살이 많아서 온 신경이 발로 가 있는데 사람들이 밀면서 나는 발에만 신경 쓰는데 어떤 아가씨가 하이힐로 그냥 무참하게 그 발을 엄지발가락을 눌렀을 때 그 제가 속에서 나오는 그 기분, 그 감정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그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어딘가 아픈 곳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세상의 중심을 아마 사람들은 중국, 미국 거기에 다 쏠려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보시는 세상의 관심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상한 심령, 그것이 예수님이 보고자 하시는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힘 주고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힘을 다 빼고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깨에다 힘 놓고 내가 세상에서 뭐야? 내가 세상에 이만큼 가졌어. 나 땅이 얼마인데 내가 얼만큼 성공한,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의 날씨는 거기에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에 주님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작은 모습들, 상처들, 거기 주님 관심을 갖고 사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우리나라의 담론이 무엇이었습니까? IMF 때 가장 선전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광고에도 많이 나왔던 그 말. 여러분, 뭐 되세요? 대박 담론이에요. 대박 담론. 돈이 다 없어가지고 난리가,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직장이 파산하고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뭐였냐? 그 당시에 대박 담론이었어. 대박이라는 말이 영화에서 쓰는 말이 우리 일반인들 또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대박 하고 씁니다. 그게 한참 우리나라에 끌고 갔던, 이끌어갔던 그런 담론이고, 광고에서도 부자 대세 하는 이야기들이 늘 듣던 얘기였어요. 그거 지나고 나왔던 담론이 뭡니까? 웰빙.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웰빙.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잘 먹을까? 또 웰다잉,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을까? 그 자본주의 세대를 받은 우리는 결국에는 잘 살고 잘 먹는다는 돈이구나. 열심히 자기 몸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돈 벌면서 살았죠. 그때 나왔던 게 카드 대란도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웰빙 시대가 가고 나서 또 담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힐링 담론. 이 세상을 완전 주도했어요. 힐링 캠프. 여러분들 연예인들 나와서 했던 힐링 캠프 기억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상처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상처 입었다. 이 세상 속에 난 상처 입었다. 엄마 아빠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자녀도 왜 이렇게 많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엄청 많아. 연예인들도 다 상처받고. 이 힐링이란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들었던 것 중에 여러분 그 다음에 담론은 코칭 담론이에요. 코칭. 하면은 코치들이 따라서 코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명함을 받아보면 무슨 코칭 다 코칭이 붙어.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생의 코칭. 여러분 인생의 코칭이 있어요? 그런 코칭 담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끌어가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소통 담론이 되지 않을까. 소통. 청와대 홍보실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보가 아니라 이제는 소통입니다.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이 돼야 되는, 관과 민이 소통이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아마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까. AI 시대 들어서 AI와의 소통, 이런 것이 담론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담론의 중심에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까? 여러분 고대 사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재들 여러분 여행 가서 보잖아요. 보면은 거기 하나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만히 가서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도 필수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뭡니까? 무덤 가서 무덤. 다 무덤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돌 하나가 엄청난 돌이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수백 개를 모아다가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왕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인생을 갈아 넣어서 피라미드를 세우는 겁니다. 그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은 죽고 나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내려오는데 그 태양빛을 통해서 올라가서 내가 영원히 나는 불사한다. 영원히 산다. 이것을 하나에 모아놓은 것이 태양빛과 같은 피라미드의 구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시황릉에 있는 병마 용계,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7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간 동원해가지고 진시황릉의 그 속에다가 지금은 없더라고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8천여 명의 사람들 모여서 그대로 그 모습들을 지어놓고, 표정도 다 달라. 군인들을 세워놓고 말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임금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말을 타고 나오라. 거기다 곡식도 갖다 놓고 그 병 모양을 제작을 해놨습니다. 진시황은 살았을 때 불로초를 구하러 그렇게 다녔다고 하지. 영원히 사는 것, 끊임없이 사는 것.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를 생각합니다. 야, 내가 죽어서 끝나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귀여운 손자들 두고 그냥 가야 돼? 아니야. AI의 힘을 빌리자. 그래서 요즘은 아바타를 만든대요. 아바타. 이상규 감독님, 아바타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그 아바타를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경우 있죠. 돌아가신 분인데 갑자기 목소리도 나타나고 말이죠. 홀로그램인가요? 그 나와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대,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냥 영원한 시간의 영원성을 가지고 그냥 시간에 무한적으로 흘러가는 그 영원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영생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아픈 모습으로, 여러분 눈이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병 걸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게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면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냥 시간이 무한정적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 이게 영생이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그 안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것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의 야다가 쓰였을 때는 언제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사람의 함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둘이 함께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침했다. 동침했다는 뭐예요?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몸을 섞고 부부의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동침했다는 게 야다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 박혜태 집사님? 아는 부분 있죠? 경북이 교회 목사님이시고 대머리가 되시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 정도는 아는 거죠. 그죠? 인간성은 잘 모르겠지만 먹기를 탐하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누가 뭐래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모님이죠. 제 아내가 저와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체험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체험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자연 세계를 보면서 너무 그 자연의 황홀경에 빠져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할 때 있죠. 요즘 손주들 낳으시고 막 손주를 보면서 어쩜 이런 때가 우리 집에 왔을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비함 속에 갇혀서, 그건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야, 이거는 뭔가 참 조물주가 계시나 보다. 이건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이것을 우리가 아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항성과 행성이 있어도 어쩜 자기들의 궤도를 통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이게 다 어쩜 이렇게 조화로울까 하고 하나님 조물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건넜으니 너희도 건들 수 있고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동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의 고통에 함께합니까? 이 십자가로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집약체예요. 이 고통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주님이 채찍을 맞고 주님이 침뱉으심을 당하고 주님이 철저하게 그 몸이 다 부서졌잖아요.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고통을 안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한정의 시간에 막연한 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시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삽니다. 누군 좀 길게 사시는 분도 있고 누군 좀 짧게 사는 분이 있죠. 지난주에 저 후배 되시는 일산지방의 간사님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부부가 있었고 선교사님 자녀들이 4명 있었대. 아들 하나 있고 딸 셋이었답니다. 그 아들이 22살이래요. 근데 이 아들이 오래전서부터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야외배가 있어서 야외배 가가지고 즐겁게 놀고 기쁘게 놀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살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그것도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고 있는 그 집의 장남이 자살을 한 거예요. 22살. 무슨 말로 어떤 말로 장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그 자녀들을 봤으니까 보기만 해도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 100세 이상 120대 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기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한참 좋을 때 인생이 거기까지 하는 우리 유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 순간 사는 거지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뭐냐? 나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계속 그 삶이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생각만 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애를 넘었어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한 거 여러분이 돈 받고 했습니까?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 투자한 거 뽑기 위해서 했습니까? 주식 투자처럼 는 것만큼 뽑습니까? 아니요. 자식에게 쏘아다 붓는 거예요. 정말 낭비한 것처럼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낭비가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한다는 건 부모가 아니죠. 할머니들이 허리가 아파요. 할아버지들이 힘들어요. 그래도 손주가 안아달라면 안아주고 손주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애를 넘어서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우리가 믿으면 내 자기 애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은 다른 이들의 선물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보세요. 옆에 사람을 다시 보세요. 제가 따라서 제가 선물이 되어드릴게요. 오물이 되지 마시고 선물이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우리 역시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기에 타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타인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타인을 혐오할 수 있어요? 타인을 악마할 수 있어요? 세상은 타인을 악마하잖아요. 세상은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하신 게 아니라 얻었고예요. 얻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 예수님을 믿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아멘이죠. 그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내 안에 영생을 얻었고요. 이건 현재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아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요트 타고 저 태평양에 나가서 와인 마시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복 받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서 저 사람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건 유한한 거고요. 유한한 거고요. 그건 다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보실 때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2003년도에 나왔던 사건 하나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강 다리에서 자기 아들, 딸을 버려서 죽인 거죠. 2003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3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게 카드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 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아이들, 딸, 아들한테 먹이고 오후 4시경, 그게 4시경은 화나잖아요. 오후 4시경에 동작대교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아이들을 물속에 던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금방 잡혔죠. 시민들이 그 오후 4시에 막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뭐야 하면서 신고해가지고 바로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애들 죽였는데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걔네들 지금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경을 차죠. 당신 애들 죽여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본인은 죽을 생각 안 했냐? 극단적인 생각 안 했냐?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죄잖아요. 자식을 낳지만 아들 생명 죽여 죄잖아요.
제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여기 실화예요.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믿는 이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믿음 좋으냐 떠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경을 차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확실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일이면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잘 아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손을 온다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 배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썼습니까? 얘기할 때 그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폭력적이며 그런데 또한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게 그 책을 쓰게 된 자기의 모티브였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지 탐방을 하면서 거기서 그 엔토 슈라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됐던 곳을 갔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에도 시대 때, 에도 막부 시대 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50만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30만가량을 살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후미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사진 밟을래 안 밟을래 해서 너가 밟으면 니네 교인들 살고 네가 안 밟으면 니네 교인 다 죽는다. 이 역사적 사건이 실질적이거든요. 그 배경으로 그 소설을 쓰고 마지막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거기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돌비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슬픈데 저 바다는 저토록 아름답습니까?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너무도 아픈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은 여기 이곳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영원한 삶을 산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경신의 지체들 바른 신앙 속에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생명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경신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봄나들을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 밑에 주사기 바늘 공장에 큰 버스가 올 겁니다. 함께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수도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철로역점 순례길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그 순례길 한번 돌아보고 또 아침 모여 수모원 가서 또 여러분 같이 사진도 찍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받은 건 34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결단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내일 중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른 외부에서 가실 분들도 내일까지는 다 연락을 저희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많이 걷지 않습니다. 걷는 거는 한 200m 정도에서 걷고 아침 모여 수모원 각자 걷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걷지 않습니다. 다행히 데리고 갈만해요. 우리 청자년 선교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오늘 오후 2시에 모입니다. 박문영 안문희 권사님 가정 진지하게 행동하시고요. 신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조성주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시작하셨다 그래요. 건강이 갑작스럽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합시다.